바벨론 제국, 이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대 근동의 최강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고 바벨론 제국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때 가장 큰 혜택을 본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완전 불태워버리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후에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은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어서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여 년이 흐른 이후에 두 번째 귀환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80여 년 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왔다는데, 돌아와서 성전은 건실하게 잘 세웠는데 에스라가 와서 보았더니 성전만 들어서 있지 이 백성들의 말씀 공부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말씀 안으로 끄집어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세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의 힘입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궁에서 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왕이 술을 마실 때에 그 술에 혹이라도 독이 타져 있는지를 살피는 술 맡은 관원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질 때 포로로 잡혀왔었던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공통점이 있다면 타민족이야.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다 하더라도 뭔가 지식이 있고 쓸만하다 그러면 누구든지 등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고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인데 그 땅에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성문은 어디 갔나 찾을 수도 없고 피폐해져 있다더라. 그리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처참하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그래도 한 나라의 고위직이고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일 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왕궁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느헤미야였는데, 그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을 이제까지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저 소식이 내 귀에 들린 것은 예루살렘이 피폐해져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처참해져 있다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린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구나. 나로 하여금 그 땅에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라고 주시는 사명이구나. 사명의 불이 그 가슴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앞으로도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네가 꼭 가야 되겠냐? 예, 제가 한번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저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가서 일 처리하고 돌아와라. 왕으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탄탄대로를 다 버리고 그 처참하다는 예루살렘으로 왜 그렇게 못 가서 안달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 그에게 사명의 불이 지금 타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맡겨진 임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맡겨주셨구나.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 성문을 어떻게든 해보라고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그러고 보니 사명이라고 하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들리는 게 사명이고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내 귀에 들어오는 것, 나보고 하라는 말씀이시구나. 내 눈에 보이는 거, 나보고 하라는 말씀이시구나. 들리는 게 사명이고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식적인 임무를 받아서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미국에서 인도로 선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 인도에 대한 자료 막 모으고 인도 간다 누구에게든지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귀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선교사를 필요로 한댄다.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언더우드는 누군가 가겠지. 나는 어디? 나는 인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선에서 부르는데 갈 사람이 없다고. 이거 봐라.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어렵고 그런 나라가 또 있겠는가? 조선이구나.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조선으로 부르시는구나. 인도를 향하던 그 마음이 이제 조선으로 향하게 되었고,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가 되어서 인천 앞바다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들리는 게 사명이고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려보면, 토요일 날 오전이 되면 꼭 교회 나와서 주보를 접으시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80세 이쪽 저쪽 되시는 분들이 저쪽 교회 건물 있을 때만 해도 다 걸어오셨는데 선창교회 옆에 아파트에 사무실을 얻고 있으니까 걸어서 못 오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토요일이면 꼬박꼬박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고 있는 주보는 다 그분들이 어제 접으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버스 타고 오시려면 비가 내려도 여름에 더워도 겨울에 그렇게 추워도 오시는 것은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거죠. 저건 내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 말년에 주시는 사명이구나. 보이니까 토요일이면 모여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 주차 안내할 때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 그냥 편하게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일찍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주차 봉사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차 빨간 봉 들어야지. 그리고 친히 들고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작년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이 되면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TV를 누가 옮겼을까요? 이 설치를 누가 했을까요? 이 앞에 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와서, 토요일이면 누군들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저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토요일 날 일부러라도 나와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 내가 해야 되겠구나. 누군가는 그런 사명감에 불탔기 때문에 토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세팅 다 해놓는 것입니다. 자기 돈 들여서 밥 사 먹기도 하고 자기 돈 들여서 커피 사 먹기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전우암 장로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 사명, 내 마지막 사명은 건축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귀에 들리는 게 사명이고 눈에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저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 분명히 그게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도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내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조상들이 살았다는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피폐해져 있고 처참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데 지금 내 귀에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리는 것은 나로 하여금 가라는 얘기구나. 가서 그 피폐해져 있는 그 성을 어떻게든 살려내라는 이야기구나. 가자. 그는 가슴에 불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들었던 것보다 더 처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150여 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무너져 내렸다는 성벽은 그냥 푸슬푸슬 다 흩어져 있고 성문은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고려가 망할 때 길제라는 선비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한 바퀴 돌아보고 시조를 하나 남겼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어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제가 볼 때 예루살렘 성에 한번 가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읊었던 마음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서 보니 자기보다 80년 빨리 고향 땅을 밟은 지도자 스룹바벨이 세웠다는 성전은 덩그러니 서 있는데, 성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150년 전 무너질 때 그 모습 그대로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도 피폐하고 처참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팔을 걷어붙였고 성벽 재건 운동에 나서게 되죠. 방해자들도 이리저리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다 이겨내고, 그의 지도력, 그의 카리스마, 그래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세워졌고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완전히 재건이 된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도 이제는 세상 말로 뽀대가 나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쁨을 모든 백성들하고 다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 모여라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인 것이죠. 그랬더니 성벽이 재건된 모습을 보기 위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사명이 이런 것입니다. 사명에 불붙은 사람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하는 것이죠.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저건 내 일이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사명에 불이 붙어서 사명의 힘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충실히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말씀의 힘입니다. 성경에는 3대 부흥회가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기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무엘 부흥회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도 중심 부흥회였다고. 그렇게 다 모여있다 하니까 저 멀리 있었던 블레셋이, 아니 저놈들 모여서 뭐하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심 부흥회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구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또 다른 부흥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이 백성들이 특별히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고 보니까 신약 시대에 특별한 부흥회로 모였었던 마가다락방 부흥회는 성령 중심 부흥회였구나.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었으니 성령 중심 부흥회 맞구나. 오늘 본문에도 부흥회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소집한 부흥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의 넓은 광장에 전부 다 모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 다 불러 모으면서 부흥회를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특별 강사 이름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를 불러놓고 에스라는 성경을 봉독하고 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5시간, 6시간을 어느 누구도 꿈쩍하지 않고 전부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부흥회였습니다. 말씀 중심 부흥회. 이때의 장면을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설교할 때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전부 다 일어났다는 반응이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느끼면서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거룩한 반응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앞에 두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말씀의 깊이를 느끼면서 그 앞에 부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세 가지 반응 이외에 또 다른 특별한 반응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다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세 가지 반응 보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다, 아멘 아멘 하면서 외쳤다,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세 가지 반응과 지금 울었다는 독특한 이 한 가지 반응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세 가지는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일어나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일어나면 옆에서도 그냥 주섬주섬 일어날 수 있어요. 옆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 지금 아멘 하는 시간인가 봐, 나도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엎드리면 지금 엎드리는 시간인가 봐, 나도 엎드려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는 것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연기가 뛰어난 연기자,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슴에 두둥 울림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과 찬송의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신앙은 눈물이 있기 이전과 눈물이 있은 이후로 갈라진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곽효환이라고 하는 분이 그날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날 텔레비전 앞에서 늦은 저녁을 먹다가 울컥 울음이 터졌다. 멈출 수 없어 그냥 두었다. 오랫동안 오늘 이전과 이후만 있을 것 같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밤 다시 견디는 힘을 배우기로 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날이 있으십니까? 울음이 터지고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로 인생이 갈라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부흥회 있기 이전과 말씀 중심 부흥회가 있은 이후로, 눈물이 터지기 전과 눈물 터진 이후로 그들의 인생이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른 자리에서 후배 목사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보다는 정확하게 2년 후배 목사인데 공수부대 나왔습니다. 공수부대니까 얼마나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수십 번 수백 번 뛰어내린 경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그 재미, 쾌감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이야기도 저에게 들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제대한 이후에 승용차 트렁크에는 늘 행글라이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바람이 괜찮다 싶으면 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거 타고 내려오는 재미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저 높은 꼭대기에서 그걸 타고 내려오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이 행글라이더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던,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이 공중에서 그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회보다 설교보다 말씀보다 행글라이더 타는 재미로 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늘을 날면서 공중에서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그의 홍수가 난 것은 다 그 양반 덕이라고, 그 양반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 행글라이더였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듯이 그 행글라이더 그날 당장 내다 팔아버렸고요, 다시는 행글라이더를 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배 목사의 인생은 그날과 그날 이후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니,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필요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날, 그래서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는 그런 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설교가 있기 이전과 에스라의 설교 들은 이후로 그들의 인생은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그런 날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힘, 하늘의 힘. 우리가 느헤미야 지금 8장을 본문으로 했습니다만 한 장 앞에 있는 느헤미야 7장을 보면 성벽을 완전히 재건해 놓은 이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군사가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나귀든 노새든 낙타든 이러한 것들을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재정 구조는 얼마나 되는가 금은 보아도 전부 다 헤아려 놓습니다. 전투력을 점검하기 위하여서 보급 물자와 전투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성벽도 세웠죠. 지도자도 세웠죠. 군인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도 헤아렸죠. 금은보아 아무튼 자금도 얼마나 되는가 다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튼 힘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는 다 한번 헤아려 본 것입니다.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다 되었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이민족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이후에 이제는 뒤였다 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 느헤미야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아직 아니라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5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이 민족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지도자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군사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군마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성벽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도대체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삶이었는데 엄청난 성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빼시니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판단 내린 것은 다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힘을 빼시니 이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다 갖춰놓은 이후에 그 백성들을 앞에다 두고 느헤미야가 오늘 마지막 한 방을 제대로 먹이는데 오늘 본문인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지도자, 군사 장비, 그리고 노새, 그리고 자금 다 갖췄더라도 하나님이 힘 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는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축복 이런 단어들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은근히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진짜의 힘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모세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단이 불렀습니다만 시편 18편 1절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정말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가는 곳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느냐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남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은 힘이잖아요. 힘력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계시니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 아니겠느냐고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신앙의 선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역시 그들은 다릅니다.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진짜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라고 왜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 말씀처럼 어느 날 제가 발견한 말씀이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확신합니다. 어디 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사명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사명의 힘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 사명의 힘을 믿고 걸어갈 때에 말씀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주신 말씀, 주일날마다 주어지는 말씀, 이 말씀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에 앞에 탄탄대로가 그리고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짜 힘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진짜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야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힘에 대하여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이기는 싸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